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너희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다. 너희들이 일꾼이다. 사실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사실 기분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선생님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희망인가? 왜 내가 일꾼인가? 정말 희망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는 학생일 뿐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선생님 말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것은 이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참 우리는 그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만 스승이시되 참된 스승은 아버지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참 스승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오니 오늘 여기에 섰는데요. 오늘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주역은 무엇인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사무엘 어떻습니까? 아시죠? 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이름을 떨쳤는데요. 그러나 아시지만 그의 출생은 남달랐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그리고 한나의 서원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관심 아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사무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물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깊숙이 관여하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시대의 주인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과 저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입니다. 참 대통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노력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 세상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천지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마음을 비워야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세상의 주관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다르신 것입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다윗은 노력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그 각별하신 간섭이 있었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이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오감으로 들어오는 것을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사무엘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네. 사람에 따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무 그릇이 금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금 그릇이 나무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못 될까, 안 될까 이걸 생각합니다. 네, 왜일까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각각의 지체이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발같이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손일까? 반대로 나는 손같이 살고 싶은데 왜 발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세상에는 군인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또 교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뭐 다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사업가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세상이 다 선생이라면 학생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사사로 만드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출생부터 달랐죠. 오늘 남편 엘가나가 한나의 뜻에 의하여 아이가 낳은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낳았는데, 물론 저와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뜻에 의하여 낳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쓰실 분도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만이나 어떤 이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주역이라는 것이 뭐 큰 일만을 하는 그런 새 시대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군인이 있으면 민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군인과 민간인인데요. 반대로 민간인이 있으면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다 군인이면 정치, 사회, 문화는 누가 발전시키며, 또 세상에 다 민간인이라면 누가 우리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요즘에 그 머리 위로 핵폭탄이 무서워서 날아드는가 싶더니 어떻습니까? 요즘에 머리 위로 오물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참, 그 북한에 계신 약간 좀 뚱뚱하신 분 계시죠? 네, 그분 생각이 참 기발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못된 짓을 많이 해서 탈이죠. 그것을 안 해야 할 텐데요. 네, 우리 군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안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인물도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모세의 이적은 사람의 힘으로 되었다고 하면 오산이죠. 자, 권세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로마서 13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을 다 이루어. 죄송합니다. 이게 좀 착각이 있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네, 이것을 제가 했는데 죄송합니다. 무엇입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고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더 큰 시대에 주역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작은 자도 귀하게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한나가 나오는데요, 한나는 큰 자 같지만 작은 자입니다. 왜일까요? 사무엘상 1장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나오죠. 만약에 영화로 말하면 이제 조연 같은데 보십시오.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또 마리아처럼 한나는 오늘까지 위대한 기도의 여자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나는 한나의 일생을, 사무엘은 사무엘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제 귀하게 쓰셨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엘가나는 누구입니까? 한나의 남편인데 어떻습니까? 한나의 남편으로 그냥 쓰임을 받았는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서밖에는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오늘 둘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실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네, 다음은 무엇일까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귀한 그릇처럼 쓰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금그릇이 아니어도 귀하게 쓰임받고, 반대로 금그릇으로 태어나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보지 않고 쓰시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성도님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한나가 아이를 낳을 때 서원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알고 극심하게 아주 열심히 키웠습니다. 극진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지키죠. 바로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바치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흔쾌히 이제 한나의 말에 승낙합니다. 자,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도 생각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또 한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도 하시지만 나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뤄놓은 업적은 크게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라 큰 가치가 없지만, 오늘 보십시오. 우리 한나처럼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여 얻은 자식은 그가 비록 작은 자였지만 성경에 이름이 남는 그런 큰 일을 행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전심을 좋아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어떻습니까?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렇다고 전심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하라, 이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죠. 사실 그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 물론 중요하지만 성적이 그렇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토끼와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면 토끼가 백전백승하죠. 그러나 이야기 안에서는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왜일까요? 꾸준히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전심을 다하지 않아도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습니다. 전심을 다하지 않아도 믿는 분에게서도 여건이 좋아질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한다는 것, 참 하나님에 대한 예입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1장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뿐 아니라 엘가나가 제사로 올라갈 때 가지 아니하고 남아서 아이를 기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도도 잘하고 양육도 잘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참된 어머니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중요한 제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오직 그 일념 하나입니다. 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앞서가려면 남들보다 달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데요. 참 남다른 열심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재물도 얻을 수 있죠. 또 남달리 공부해야 1등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날마다 연습해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은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한다, 이렇게도 들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아시겠죠? 3대 피아노 콩쿠르라고 하는 그 대회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라고 하는데 대상을 받았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체능 잘하시는 분들이 임시성을 가진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기도와 말씀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도 바울도 그의 열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능력을 이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깨지기 쉽지만 믿음으로 나가고 자기 자신을 비우면 질그릇이라도 크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일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재물의 복도 누리게 되는데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 참 헌신이죠. 굉장한 행동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요즘 자동차 운전을 해도 어떻습니까? 참 차선 신호등 보고 잘 건너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무엇일까요? 범칙금 통지서입니다. 참 이렇게 세심한 곳에서도 주의가 필요한데 하물며 큰일을 하는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참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욕을 먹을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참 사랑의 열매 맺기가 쉽지 않아요.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전심으로 하지 않은 일은 그 일을 나중에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기도도 오늘 말씀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참 열심으로 내시는데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것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울처럼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누구도 시키지도 않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면 안 되죠. 오늘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러 문안하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인데 그 사람이 엉뚱하게 10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공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사람들이 참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또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또 모레부터 열심히 하자. 그러다가 시간이 가고 다른 일들이 또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이 가는 거죠. 그리고 1년이 가면 이제 새해가 돌아오면 올 새해부터는 정말 새롭게 출발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6월 달입니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연초에 계획했던 것 모두 이루고 계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합니다. 한 번뿐이 귀하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의 인생을 주셨는데 그러니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까지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한 번 죄악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죄악의 길로 돌아선다면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그렇습니다. 중환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다가 이제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 좋죠. 근데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나 다시 우리 또 예습관으로 말미암아 방탕함으로 또 병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 한나의 전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은혜할 사람, 복된 사람이 한나였는데 그는 실만도 한데 그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있는 자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그래서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응답도 받아본 사람이 더 응답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좀 덜 받고 응답을 덜 받은 분들이 이제 좀 뒤로 처지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참 좋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요. 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 자녀죠. 네, 예전보다 참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뭐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만약에 매 맞는 경우가 생기면 바로 경찰이 쫓아오죠. 그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많이 좀 혼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러 어디로 가냐면 성소로 올라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마음에는 아쉬운 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서원을 갚습니다. 자식을 향한 모정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 이것입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식을 바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뭐 성도님들의 자녀를 오늘 뭐 한나처럼 주의 종으로 바치라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한나가 서원을 안 갚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가 복을 받았을까요? 서원을 무조건 갚으라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고 뭐 안 갚아도 된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서원 기도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서원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성경에서도 서원 기도는 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괜히 서원 기도했다가 이제 나중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저도 서원 기도를 했는데요. 참 그래서 서원을 좀 갚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힘든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서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 앞에서 또 마귀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갚고 안 갚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그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가 유명한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같은 것을 복된 길로 가는 데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보면 알죠. 바람이 불어보면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믿음의 길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가 똑같은 그 길을 간다고 해도 한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감에 있어서 참 발전되고 독특한 미래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죠. 또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행실로 옮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만 주님을 알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간절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이제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한나와 순종하니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갈 때 나머지를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 한나의 행동을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지 아래에 계신 성도님들 뿐입니다. 또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한나처럼 나아갈 줄 믿습니다. 뭐 자기에게 이로울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는데요. 참 어떤 분이 더 성공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 쪽이 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누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입니까? 오늘 모세와 바로 그러면 어느 사람이 더 위대해 보입니까? 쓰임받는 자, 쓰임받지 못하는 자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제가 말씀 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 한나는 사무엘상을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복음서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하였지만 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주역은 이제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독재자처럼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진정한 주역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여의도에 갔습니다. 왜 갔냐면 그 국회의사당 앞에 건물에서 저희 외숙모께서 전통 찻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외숙모에게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요. 외숙모, 그러면 국회의원들 분들 많이 여기 오시겠네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국회의원도 많이 오고 기자도 많이 오고 보좌관들도 많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 유정자들이죠. 그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한 분이실 텐데, 그러나 진정으로 말씀 앞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자가 있고, 사울처럼 쓰임받는 자가 있고, 바로처럼 쓰임받는 자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도 각기 쓰임받는 게 다르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새 시대의 주역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일단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전심을 다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큰 사람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작지만 이제 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